예, 뉴질랜드 선교학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셨는데, 한 학기 동안도 귀한 강사 목사님들의 또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심령마다 사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멘. 심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기 선교학교가 다가 아니고 이제 4기, 5기, 6기, 7기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선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인생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우리의 가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선교사적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배우시고 또 확신에 거하시는 우리 수료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필요하는 날까지 1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강사 목사님들의 강의에 집중하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사로 수고해 주실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모든 수강생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겟세마네 신학교 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미주 한인교회 총연합회 임원으로 또 수고하시면서 25주년 역사 편찬 위원장도 또 하셨습니다. 목회 50여 년, 또 교수 생활 42년, 또 세계 한인 선교사 협의회 부회장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고 예배 회복 운동의 또 학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뭐 교단은 뭐 여러 두루두루 우리나라의 총 교단을 다 대표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받으셨습니다. 연세대 신과대 대학원까지 또 장신대 대학원, 총신대 대학원, 또 미국에서도 또 두부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하버드 유니버시티 디비니티 신학교에서 또 고대 근동학 THM을 하셨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또 성경학 박사로 또 수료를 하셨고, 또 보수신학교인 또 페이스 세미나리에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또 구약학 박사님을 또 수여하셨고, 그래서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정말 우리가 너무도 배울 것이 많은 귀한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경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강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선교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윤사무 목사님의 강의 잘 경청하여 들으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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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이제 PPT 쉐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소개받은 윤사무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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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뉴질랜드 멀리 이렇게 계시면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 송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는 40년이 되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더라도 투별권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는 주로 미국에서 오래 목회 생활을 해서 인민 목회도 38년간 했고요.
한국에서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 또 5년 이렇게 하다가 갔고 요즘은 다시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도 겟세마네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지도 벌써 40년이 되네요. 1982년도에 싱가포르에 제가 가서 선교 훈련을 받음으로 선교를 주로 하면서 저는 순회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거기 세워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선교사의 경건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줄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중직자들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해야 될 것이 경건 훈련.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한 3단계로 나눈다면은 주님과 만남의 단계와 주님과 동행의 단계와 또 이제 이 믿음이 완성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란 이 3단계 다 필요합니다. 주님과 만남으로 경건이 시작이 되고 성화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이 이제 완성을 이루어가고 마지막으로는 경건이 완성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는 이 경건을 카도시라고 했습니다. 거룩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I am holy, thou shalt be holy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이거를 본받는 것이 경건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도 카도시 라도나이 Holiness to the Lord 하나님께 이 언제나 우리는 카도시 이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삶으로 항상 살아갔고 그들은 쉐마의 교육을 통해서 테필림 교육을 통해서 이 경건을 늘 이루어가는 생활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평양신학교 다니시다가 공상화 되는 바람에 남하하셔가지고 1948년도에 남산에서 총회신학을 시작할 때에 그때 아버님이 일기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합동통합 구별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예과를 마치고 본과를 하시는 과정에서 6.25가 나가지고 그게 대구로 피난 시절 때에 아버님은 졸업을 하셨습니다. 53년도에 예과 본과를 다 하셨죠. 그래서는 아버님은 예장의 통합, 합동 다 둘 다 친구가 있는 거예요. 59년도에 이게 이제 교단이 나눠짐으로 늘 저에게 우리 장로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통합 측입니다. 거기도 공부했고 또 총회 신학대학 합동 측입니다. 거기도 공부해서 양쪽 다 MDB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통합과 합동교단에 다 속해 있었거든요. 저는 통합교단에는 우리 오늘 서울 서북로에 해당되는 기자촌교회 거기서 지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계속 통합측 교회에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 장로교회 소속에 있어서 거기 이제 보스턴에서 평화교회부터 시작해서 가든교회 이렇게 올 동안
우리 겟셋만의 그 교회 그 사역을 계속 통합 사역을 한 것이요. 근데 통합이 이 WCC에 이렇게 가입하고 그 WCC를 부산 10회 총회 유치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WCC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 신학교에 와서 편목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평남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그러나 여전히 미국 장로교 PCUSA 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교단과 관계없이 항상 제 마음에는 예수님을 본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계속 저는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에 우리 항영직 목사님이 1973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셨는데 항영직 목사님은 그 호가 추양이었습니다. 추양은 가을 햇살. 그분의 모토가 뭔가니 예수님을 닮는 이것이 모토가 돼서 영락교회 교인들은 꼭 거기에 감명을 받고 또 굉장히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했던 1970년대죠. 노래가 뭔가니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믿음이 지혜와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이 찬송을 그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 45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배운 학생들이 이제는 그들이 뭐 다 장로님 또 목사님 권사님 되고 뭐 이제 뭐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세대입니다만은 이들이 지금도 그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전주에 가면 안디옥교회, 그 전주 안디옥교회죠. 이동리 목사님,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참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참 새벽기도 때마다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만은 이게 우리 경건입니다. 경건 훈련은 다른 거 없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 좌우명이 중학교 1학년 때 정한 게 있는데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제 어머님도 사모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6.25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님이 둘 있었는데 이번에 아들을 주신다면 파평윤 씨가 아들이 좀 귀했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고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실린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교육, 경건훈련,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을 백독했으니까 그리고 한문도 3천자 했고 영어 단어도 5천자 공부할 정도로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다른 거 한 길 못 가고 제 이 길로만 윤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얼마나 발음하기도 힘들었던지 그래도 그 이름 성경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를 사랑하는 종 이런 훈련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 삶이 하나의 경건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런 모습들
이게 참 제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죄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이렇게 태문하다 그럽니다. 세렘 곧 태문합니다.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고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경건이란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경건은 영과 육을 포함한 전 인격에 해당되는 게 경건의 영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육을 포함한 인격을 몸이라고 하지요. 최후의 만찬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는 이 말은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영성이란 단어가 한국에서 1980년 중반부터 아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좀 제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란 말이 훨씬 보편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영성은 보세요. 영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spirituality. 그런데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거든요. 푸뉴마만 있는 게 아니라 푸시케, 이거의 정신, 영도 혼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영성이라면은 영 하나만 관리한다지만 경건이란 말은 영과 온과 육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여기에 거룩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자꾸 관리하다 보면 초대교회 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캐톨릭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에서도 영성을 좋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 한국의 1980년대 연세대학에서 학위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부터 영성이라는 단어가 도입이 됐어요. 그로부터 한국에는 아무 검증 없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퍼져가지고 요즘은 뭐 영성훈련, 영성수련회, 무슨 영성 이런 말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닙니다. 저는 경건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 경건 인물들이라는 이런 내용의 책을 써서 2002년도에 연세대학교 거기 동문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약 200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한국교회 그 신학교회 총장님만도 9분이 모였습니다. 황지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축사와 서평 이게 총장님들만 9분이 모였는데 장신대 76기 동기들이 그때 이문회가 와서 축하를 같이 해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이런 총장님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미국에 오신 이런 총장님이고 총회장님도 대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왔다니까 이분들이 다 모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총신대, 장신대, 연세대학교 총장, 무슨 부총장 뭐 이런 분들이 아주 대거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이 영성이란 말 이거는 잘못됐다. 경건이란 말을 다시 돌아야 된다. 장로의 신학대학의 표가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우리는 경건입니다. 총신대도 경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고신대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이 말, 캐톨릭 용어가 왜 한국에 이렇게 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세 가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경건 인물들의 이 세 단계를 이렇게 거칩니다. 만남의 단계와 동행의 단계와 완성의 단계. 이게 이제 우리 경건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남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 그 당시 상태는 아브라함과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남의 단계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두고 왔어야 됐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죠. 가서 가는 곳마다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가 참 여러 가지 피해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100% 순종해야지 우리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땅의 약속 이것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부터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 때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으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의 약속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 약속의 자손을 받음으로 이루어졌고 땅의 약속은 600년 후에 또 복의 근원의 약속은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를 교정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분이 예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동행의 단계로 간 겁니다. 우리 동행의 단계는 우리의 모든 경건의 훈련 자체가 우리 이 동행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화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고 경건 생활, 성화 생활로 이어지는데 순종과 믿음과 성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단계에서 머무르서는 안 되고 완성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완성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런 성숙의 단계입니다. 우리 모든 시니어,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는 이 완성의 단계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면류관이 예비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모든 우리 경건의 인물들이 세 단계로 구분 안 되면 오늘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아직도 만남의 단계에 머무는 분은 없겠죠? 동행의 단계에서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완성의 단계로 오셨습니까? 정말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세 단계인 만남의 단계, 동행의 단계, 완전의 단계. 여기서 우리들은 이 하나하나 단계에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영적인 일교를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내 경건의 생활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경건 훈련 이 과목의 맨 마지막 시험 문제가 자기 자신의 이런 경건 생활을 한번 요약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경건 생활을 본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분 자신이 뭐 우리에게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탄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단계에 예수님은 좋은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삼중직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모습에서 이 경건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의 모습으로 믿음을 생활하신 거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를 생활하시고 또 치유사역, 또 선지자의 모습은 소망을 생활하시고 기도와 말씀, 능력을 행하시는 것, 왕의 모습으로서는 사랑의 생활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시고 메시아 시대를 여신, 진리와 공의를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더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오시는 그 말씀 52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전에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온 대로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자랄 때에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사랑스러움을 더 받더라.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의 어릴 때 자란 모습들, 그리고 12살 때에 바미스바 하실 때에 성전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신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자라신 모습이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린아이 복음 찬송에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듯이 우리도 참 그렇게 자라는 그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경건 생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길로 걸어갔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 초대교회 모든 일꾼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외 사도들, 특히 사도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의 경건의 생활이 우리 성경 전체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성경의 생활을 보면요, 바울이 즐겨 쓰는 전치사가 한 7개 있거든요. 교환에 그 자세히 나옵니다.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N이라는 것을 씁니다. N 그리스도, N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통해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쓰입니다. 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주 안에 쓰는 말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연합과 합의를 얘기하는데 로마서 6장 1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8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1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또 저게 보면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사는 더디어도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1장 13절 1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제 26절에도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1절에도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금면, 29절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 또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장 1절에도 나의 기쁨과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또 4절부터 21절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보세요. 13절에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헬라 본문에 특히 전통 사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모든 현대에게서 그리스도를 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바르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전통 사본, 캐토릭의 영향을 받은 사본은 그리스도를 빼요. 그러나 캐토릭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이렇게 해서 뭐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경건의 훈련에서 특별히 이렇게 한 6가지, 7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경건 훈련할 때에 겸손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이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환에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온유를 우리들은 훈련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음,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이 이게 오래 인내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3번씩 사랑에 대한 속성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경건 훈련에 이거를 연습해야 합니다. 4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일입니다. 억셉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제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일. 기도 훈련 말할 것 없고 성경기 말할 것 없고 그리고 삶의 얘기를 통한 신앙 여정 나누기. 이것도 제가 교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삶의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는 이것도 우리들이 소그룹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건 훈련들입니다. 몇 번 우리 가운데 우리 그 한국을 이해된 교회사 속에 나타난 경건 인물들, 우리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사에서 나타난 몇 분들 제가 10분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스, 그리고 요한 웨슬레, 그리고 우리 찰스, 이 3분이 그 당시 18세기 때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영국과 미국에서 일으켰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의 경건 생활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보십시다. 그분은 55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 천재였습니다. 청교도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14살 때 예일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아주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대 초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신 분인데 자기 그 외할아버지 교회에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노스햄튼 매사추세츠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목회를 하면서 청교도적인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가정학교에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던 중에 그는 여러 가지 지적인 관찰력과 호기심으로 곤충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됐고 거미줄의 모습과 형태, 목적에 관한 상세한 과학 리포트도 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에 여기에 이제 입당해서 그는 이제 목회를 할 때에 회심한 세례 교인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교인들이 반발을 느껴서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1950년에 고별 설교를 하고서 23년간 사무일을 이제 사임을 하고 그 이듬해 인디언 마을에 가서 선교를 했지요. 거기서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 인디언들에게 참 어려운 것들 다 도와주고 철수 활동을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적인 하나님과 외적인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하나님이란 사랑의 힘으로 연결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내면적인 구조를 말하고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해 완전한 실제화를 이룹니다. 이 사랑과 아름다움의 본성과 힘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 중심으로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종말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완성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 대한 열망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을 그는 실천하는 대각선 운동이 한참일 때 그때 1941년도에 그가 1903년생이시니까 이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38살 때입니다. 그때에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가 이 화가 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저녁에 호롱불 밑에서 침침한데 그 원고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원고 설교로 읽었던 설교문인데 여기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The Great 제1차 The Great Awakening 1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키워드는 affection이에요. affection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뜨거운 감정, 아는 것과 병행하는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그는 affection 이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passion이라는 것, 단순한 감정과 구별해요. 의 affection은 사랑의 열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의지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정으로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단순 감정을 지향한 affection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몇 분 한국교회의 경건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형태의 경연이 첫째는 청빈 금욕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희생 순교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전수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의 호세아라고 일컫는 이세종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세종 선생님은 호가 공이에요. 빌공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 이공 선생이라고 그래요. 1880년생이고 4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목표로 살아봤던 분입니다. 그분은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청빈 생활을 돌아갔습니다. 그는 논이 백마직이 있었던 아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민들이 가져다 두는 그 쌀이 너무 넘쳐가지고 창고에 쌓아서 1년에 다 먹지도 못하는 그런 부자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 모든 부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는 거지의 몸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분이 고향인 전남 화순에 지금도 이공기도처가 있는데 거기 저는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평생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절대 청빈 강조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의 부인이 부잣집 그 부인으로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 모든 걸 버리고 거지 생활을 하니까 그 부인은 그야말로 문순이신데 떠나가지고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이공 선생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를 돈을 많이 주고 다시 사오느라. 그래서 그가 그대로 실천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그 부인을 데리고 오면서 그는 이 시대에 호세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참 분인데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현필 선생님이에요. 바로 여기에 전남 화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영향을 줘서 이현필 선생님이 또 맨발의 성자라고 이분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합니다.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몇 년 전보다 한 15년 전이에요. 이공 선생님 거기에 이제 개척했던 등광교회 가서 거기 지금 교회를 짓고 있던 이원희 장로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암의 성자라고 하는 이분 한국에 여러분 오시면 전남 화순에 여기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인 문순이 씨는 한골 어머니로 불리는데 그분이 자식이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도 불러서 뭐 이런 자식을 낳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남편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했다가 남편이 다시 찾아오는 바람에 와서 그 후로 이분이 남편과 동역하여 그 후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분으로 이렇게 그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20 기도처에 제가 가서 그 당시에 여기서 기도했던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연필 선생님, 이상복, 박봉만, 이대영, 광주 1교회 출신으로 전도 부인을 하던 오복희, 또 등광리에 시집 와서 살던 수레기 어머니, 이런 분들 제가 대부분 만났습니다. 목회자로는 최영종 선생님 나왔고 그의 사회가 되는 강순명, YMCA, 그리고 백영흠, 이만식, 최원갑,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제자들을 봤습니다. 이분은 늘 하시는 말씀이 팔아, 깊이 팔아. 이 말씀으로 훗날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아냈더니 천태산 바이툼에서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 동광원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그 마을에 갔을 때 이분들이 이공 선생님에 대해서 전해주시는데 그 한 어르신 말씀이 이공 어린애말로 진짜 예수쟁이였어 하고 했던 말이 참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게 기도터입니다. 지금 또 있는 기도터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15년 전 제가 사진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터입니다. 자, 이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 가운데 맨발의 우리 그 성자라고 하는 이은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1913년생이고 5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전남 화순에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의 사진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사진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은필 선생님. 그쪽에서 이 동광원에서는요, 캐톨릭 수녀처럼 사는 여성 수녀자를 언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언님. 다섯아마 영모 선생님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는데 어진님이라는 그 약자라고 합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한국의 프랜시스로 불려집니다.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가 낳은 참다운 복이 드문 수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김금남 원장에게 직접 들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분들 글쓰기 위해서 2002년도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1995년부터 7년 동안 이분들을 다 만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귀일원이라는 광주에 가면 이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그 장애우들 그 하는 병원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가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루밤씩 재워 보내자, 그 당시 결핵원들,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피부가 좋지 못한 나병 환자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동광원, 지금 또 1912년에 이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20년 전이, 벌써 10년 전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 이연필 선생님의 돌아가실 때 모습을 소상하게 제게 얘기를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원장님.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그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연필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는 도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대로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맨발의 성자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시스처럼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탁발하면서 다 이렇게 얻은 가지고 그 많은 결례 환자들, 이런 분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들하고 함께 친구가 되시고 완전히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의 그 삶이 그 당시 그 남장로 그 선교사님들이 광주, 목표, 전주 지방에 복음을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했던 그 선교사님의 영향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나 목포 지역에 가면 이런 남장로 선교사님들의 또 훌륭한 점들을 쭉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가면은 거기에 양림동, 거기에 가면 이런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통합 쪽에 그 신학교인 거기 광주 장로회 신학대학, 거기 이제 가보시면 호남 신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잘 모여져 있는데, 참 이런 선교사님들과 그 당시 한국의 초대
교회 때 이 경건 인물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필 선생님은 평생 고기도 안 마셨고 고기 국물도 안 마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고기 이거를 금욕했습니다. 약을 또 안 먹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즈음 마지막 3년 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신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예요. 제자들이 제발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고기 국물 조금 먹으시고 약도 좀 드십시오.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 고기 국물 가져오느라 고기 국물 드셨어요. 약도 가져오느라 약도 드셨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을 떠난 분들도 있대요. 실망해서.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내가 평생 이거를 먹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끝까지 안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연필을 우상화할 수 있다고 나를 교조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안 했던 이것을 내가 남기고 싶지 않다. 나도 이렇게 고기 먹을 줄 안다. 나도 약을 먹을 줄 안다. 그래서 나를 우상하지 말고 나는 잊어버리라. 내가 죽거들랑 가마떼기 거죽떡이에 그렇게 둘둘 말아서 관도 필요 없고 그냥 나를 이렇게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분의 또 영향을 받은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볼 때에 자기가 돌아가실 때 관 사용하지 말고 그냥 하자. 김현봉 목사님이 계셨죠. 또 그분을 이렇게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또 알라스카에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울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이런 영향을 이렇게 받은 분들이 한국의 교계 지도자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동방원에 갔더니 이 언니들 그분을 영향을 받았던 수녀들입니다. 다 기독교 계통의 수녀들이죠. 이연필 선생님 일생을 절식하며 맨발로 벗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금욕과 청빈, 순결을 몸소 실천한 선생님은 동방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쭉 살폈는데 한번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 가면 동광원 이연필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고요. 또 이연필 선생님의 기념관에 그분의 기도문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신안군에 가면은 이분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도 결국 이 이연필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그래요. 이연필 선생님 영향을 받은 제자분이 오북한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준 선생님, 이분은 우리나라 새마을 연수원장 27년 하신 분이죠. 그리고 김준호 선생님, 이분이 새마을 운동 경영했는데 이분들이 다 그 당시 제자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 다 제자분이에요. 최용종 선생님, 목사님, 나환자의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나환자 이렇게 복지가 좋아졌는데 다 이분의 영향입니다. 최용종 목사님,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이세종 선생님의 제자분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고 나환자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서록조 나환자촌을 창설했습니다. 영원한 자연인으로 살았으며 성자의 지팡이로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됐던 목회자. Y 총무를 지내셨고 이세종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북문박교회, 남문박교회, 제주 모슬포교회, 광주중앙교회를 심호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나환자들을 다 함께 친구하며 그들의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해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그 청와대까지 걸어가셔서 치유하신 분이에요. 그 후에 이 이용종 목사님의 여기에 감명을 받고 정말 이 복지가 그때부터 좋아졌고 이분 영향 때문에 생긴 것이 소록도가 생기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최영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다는 거, 이와 함께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장탄, 경남 암안에 출생했지만 그분의 기념관은 지금도 여수에 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그분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뉴욕에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분 또 나환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분은 나환자의 피고름을 자기 입으로 다 빨아서 그분들에게 참 시원함을 제공했던 분으로 유명하죠. 그리고는 이분은 이제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한 후에도 그 총살한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상해 계신 그 여수에 가면 이런 기록들을 다 볼 수 있는데 한국에 오시면 꼭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애양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 아들 장례식 할 때에 그때에 10가지 9가지 그런 감사의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간쯤 보면 나의 9가지 감사 내용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내 아들들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고 밑에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손양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그 당시 1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회자의 사례금이 800원, 1,000원 할 때입니다. 그때에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손 목사님은 자기 전 재산에 해당되는 그 10,000원을 하나님께 이 감사문과 함께 바쳤던 그것을 볼 때 참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사 봉투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 참 보게 되는데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 참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여러 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교환에는 모삼열 선교사님이 있어요. 모삼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시는 순간부터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 서양식을 일부러 먹지 않고 한국 사람처럼 꽃까지 김쳐 먹고
밥 먹고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생활했어요. 복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 삼열 목사님, 그분은요 백정들을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백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인간 취급을 안 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람 인구 센서스를 할 때 보면은 사람의 숫자 그 마을에 몇 명 산다 할 때 백정의 순주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을에 말이 몇 마리고 소가 몇 필이고 그 중에 백정이 몇 명이었다 할 때 그때 짐승의 숫자로 넣는 백정들은 누구였습니까? 요즘으로 하는 푸주간이에요. 고기를 자르는 사람들, 또 허들에 일어난 사람들, 완전히 out of caste입니다. 이게 어떤 사회의 그 질서 계층에서는 제외됐던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이런 모 삼열 같은 선교사님은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해서 백정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오늘날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양반이 거의 없었어요. 양반이 거의 없었고 다 백정 출신, 여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으로 최초 예수를 믿게 되고 하신 분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분은 배제 출신이거든요. 배제에서 그렇게 체포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근데 그는 이 감옥소에서 선교사님들이 반입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최초의 양반이었죠. 그리고 독립운동하다가 갇혀 있었던 27명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조마식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옥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분들이 출소하고 교회를 가니까 백정 출신 또 여인들 있는데 같이 앉아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것 자체가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양반이 백정하고 같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데 마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못하듯이 그런 시절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다. 그래서 이 계급을 타파하고 물지는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렇참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 경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생각하고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거나 나눔이 있으면 한 15분 정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